이제 사도 바울의 모든 교훈은 끝났습니다. 그는 어떤 구원의 도리가 무엇인지, 성도들의 나라와의 관계, 세상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성도 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든 교훈을 끝내고 이제 오늘 봉독한 내용부터 16장 이제 2장에 걸쳐서는 내가 왜 이 로마서를 썼는가 너에게, 내가 왜 너에게 로마서를 보내었는가에 대한 오늘 이유를 설명하고 16장에는 그동안 나의 사역에 참여했던 모든 자들에게 감사하며 안부를 묻는 내용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봉독한 이 내용은 왜 내가 너희들에게 이 로마서를 쓸 수밖에 없었는가, 쓰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우리 교훈이에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 14장 지금까지 내용을 쭉 바울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였는데 그 기록한 내용이 뭘까요? 그렇게 쓴 이유가 그거는 로마 교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참된 사도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론을 쓴 것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당시에 거짓 선자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각자가 하나님의 사도라고 계속 그들은 거짓 증거하였는데, 이제 바울은 로마 교회를 들리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참된 사도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먼저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그가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왜 사도인 것을 왜 증명할까요? 오늘 봉독한 내용이 뭐라 그래요? 실제 나에게는 선교의 사역의 꿈이 있다. 이제 마지막에 내가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당시에 서바나는 우리가 지금 스페인을 말하고 있는데 세상 끝을 의미합니다. 내가 세상의 마지막에 내가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을 내가 계획이 있다. 근데 그 전에 내가 먼저 너에게 들리기를 원한다. 그 이유는 내가 서바나 거기 가서 내가 사역을 할 때 모두 어떤 재정적인 후원이라든지 어떤 기도의 후원 같은 게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 이유로 내가 너에게 먼저 들리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로 하여금 내가 서바나에 사역할 때 너희가 함께 물질과 기도로 함께 후원하고 협조하기를 원한다 라는 것을 오늘 이 내용을 밝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소식을 쓴 것은 그들이 내가 서바나에 계획이 있지만은 내가 누군지를 그들이 모르잖아요. 나는 진짜 하나님의 보내신 참 사도이며 내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너희가 알고 남은 나의 모든 사역에 내가 동참하기를 원한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글을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 이제 로마 교회는 이 사람의 내용을 볼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참된 사도이구나 라고 그들이 이제 알게 되고요. 또 하나의 내용은 오늘 봉독한 내용을 통해서 또 하나 자기가 참된 사도인 것을 마지막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자, 뭐라고 그가 증거해요? 오늘 이제 그가 이 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부르심을 받은 자다 라고 먼저 소개합니다. 원래 자기는 하나님을 반대했던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나를 부르신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이방 땅들에게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불러서 실제 내가 지금 이방 사역에 계속 내가 이방 땅에 복음을 증거하였고, 그리고 내가 너희는 물론이고 서바나까지 내가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라고 그가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부름받은 것부터 모든 내가 군데군데마다 하나님의 나를 그렇게 인도하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만든 거야. 뿐만 아니라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래요? 단순히 나를 사도로 보낸 것 뿐만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사는 거 어떻게 증거해요? 단순히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뭐라 그래요? 18절 이후에 단순히 말과 행위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표적과 기사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그 내가 가는 곳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능력을 통해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해가고 이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보다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보다 바람직하게 증거하였다고 이야기해요. 자, 이를 통해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참 사도인 것을 증거합니다. 나는 단순히 복음만 증거한 게 아니고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가는 곳마다 이 능력이 나타난 것 너희도 듣지 않았느냐? 라고 오늘 소개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 내용을 보면서 오늘 바울의 서신을 하나의 보는 목적을 함께 나누기보다도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어떻게 쓰임받는가 이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도 직접적인 영광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 이 주제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오늘 우리들은 어떤 존재인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오늘 뭐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에게 어떻게 함께 하셔서 당신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했고 모든 사역을 나에게 맡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고린도에 보시면은 고린도 후서에도 동일한 내용을 그가 설명하는데요. 아니, 그의 거의 모든 서신들이 이 내용을 거의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 후서 10장에 보시면요. 13절에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어서 그 결과는 내가 너에게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우리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실제 우리는 관계가 없고 너희가 나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계획에 따라서 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에게 이른 것이라. 그리스도의 인도와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이르렀다고 이야기해요. 실은 이런 내용들을 서에서 보시는 여러 가지 많은 분들 소개를 합니다. 실제 바울은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내가 오늘 고린도 교회에 내가 복음을 증가하려고 내가 계획을 세워서 고린도 교회에 나아가서 내가 복음을 증가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아시아에 내가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로마에 서반에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내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졌어요. 그리고 준비해가지고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뭘 말하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직책을 맡기셨고 나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과 차이점이 있는. 우리는 보통 내가 예수를 믿고 주의 사역에 내가 참여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참여해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일을 벌였을 때 하나님은 나를 도우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오늘 바울은 뭐예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린도 교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로마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서번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부를 뿐만 아니라 나의 걸음을 그곳으로 인도하여서 게다가 이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도록 능력도 함께 주어서 교회를 세우게 해주신 거야 라고 소개하는 거죠. 그 나의 모든 지난간의 사역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서 인도해서 나를 도구로 썼다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해야죠. 물론 성경은 이 내용들을 많이 가르쳐요. 여러분 알고 있는 누가 생각이 나요?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어린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애국으로 노예로 끌려갔어요. 팔려갔습니다. 거기서 오랫동안 고생도 하고 나중에 총리가 되었는데 그들이 형들을 만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읽어볼까요? 창세기 45장에 보시면은 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형들이 보았는데 요셉이거든요. 맨날 자기들이 팔았던 자. 겁이 난 거죠, 이제.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나를 팔았다고 걱정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 구원으로,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내가 당신 나라를 팔아가지고 내가 여기 애국에 오게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미 나를 모든 계획 속에 나를 미리 준비해서 당신들의 손을 통해서 파괴한 거고 애굽에 옮겨가고 그 결과로 내가 총리가 된 것이야. 내가 총리가 된 것은 온 우리 민족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정착을 하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미리 보내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내가 어떤 계획 속에 어떤 직장을 얻고 삶을 얻고 계획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나를 준비해 놓으시고 나를 불러서 이끌어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외에 여러분이 그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 동일한 내용이 나오죠. 에스더에 보시면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당시에 그때 간사했던 하만이라는 자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을 모르드게가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자기의 조카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만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왕한테 나아가서 우리의 형편을 알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네가 원한다고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에스더가 어떤 반응을 보여요? 당장 응답하지 않습니다. 뭔가 좀 주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만약에 나가게 된다면 왕이 나를 죽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갔는데 만약에 다행히 왕이 은혜를 베풀어서 자기가 확보된 지팡이를 내밀면은 생명을 버리고 나아갈 수 있지만 만약에 왕이 기분 나빠서 자기를 이렇게 지팡이를 이렇게 내던지지 않으면은 자기가 죽음을 당할까봐 그 순간 자기가 결정하지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이곳에 보냈고 너를 왕으로 세운 거야. 어떤 네가 자연히 그냥 네가 아름다워서 왕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왕으로 되게 한 거야. 만약에 내가 이 일을 거절한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너를 버리지만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시고 우리 민족을 보호해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 왕 앞에 나아가서 결국 구원을 받게 되죠. 이 모든 내용을 볼 때 뭐예요? 실제 우리는 우리의 계획 속에 우리가 계획을 해서 우리가 삶의 하나하나 우리가 동네로 옮기고 직장을 얻고 사업을 하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주의 뜻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번성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나를 인도하셨고 보호하셔서 이제로 오게 했었고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 하나님의 도구로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소개합니다. 이게 오늘 그가 이제 소신을 밝힐 때 그 일을 얘기해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가?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 은혜는 받을 가치가 없는데 베푸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실제 구원받을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받을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그것을 끝나지 않으려고 모든 순간순간 내가 죽을 때까지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나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우리는 서로 만나게 되었고 교회를 섬기게 되었고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만남과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고 오늘 소개합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가 뭔가요? 그럼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으로 끝나지 아니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을 좀 지나가기 전에요. 실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할 때 우리 한 가지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한다고 할 때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 삶이 어떠할까? 인도하는 삶이 과연 다 평탄하고 화목한 것일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뭐죠? 너의 십자가를 지라. 연약한 형제를 너희가 담당하라. 너가 희생하라. 헌신하라. 항상 그런 말씀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삶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삶으로, 낮아지는 삶으로, 희생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육체는 어때요? 우리의 육체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육체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희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헌신을 원하지 않아요. 특별히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문화와 가치 속에 영향을 받은 우리들은 더욱 심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헌신하고 짓밟히는 것은 못났다 그래요. 그런 삶을 그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공격을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생태인데, 내가 나를 희생한다, 헌신한다, 낮아진다, 양보한다, 이것은 그들이 볼 때 미련한 짓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은 뭔가 못나고 내 행복을 망치는 것이고 불행하게 사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양보하고 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육체가 이게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길로 인도하시거든요. 그럼 나는 그 길로 인도되면 내 육체가 반응을 거기에 내가 어때요? 고관이 일으키죠. 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실제로서 힘든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평탄한 삶도 주시지만 때로는 어떤 이 희생과 고난의 삶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인도해 주세요. 내가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도하시는데 내 몸에 그게 주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으니까는 결국은 내가 힘들 수밖에 없죠. 근데 실제로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을 피해서 도망가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도망가요. 피합니다.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 실제 어떻게 보면 성도의 삶은 실은 그런 점에서 고난도 없고 편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가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안 한다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그 일을 이루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또 하여금 그 일을 만약에 이루기 위해서 나를 준비해 놓고 인도했다면 기표고 나를 거꾸로 틀어서도 그 일을 하게 만들어 주시겠죠. 근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희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또 헌신의 길, 남을 돌보는 거, 소금이 되는 거, 녹아지는 거, 빛이 되는 거, 이거 우리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쉽게 사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성도의 삶은 뭐죠? 실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어. 당신의 계획 속에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 우리가 부부를 만나거나 직장이나 모든 것이 자녀를 낳고 자녀가 어떤 대학에 간 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왜 그 대학에 보내셨는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그걸 통해 뭔가 또 일을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게 주의 뜻이라 그것을 알고서 특별히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믿는 자에게는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고 기쁨을 내가 그것을 맞이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자에게 이 길이 어떻게요? 비록 고난 속에 있고 십자가에 있고 감도의 어떤 위험을 만난 속에 있다 불구하고 자기는 그 일을 주께서 인도하는 길인 줄 알고 그 일을 감당했고 단순히 감당하면 끝나지 않냐고 하나님의 감당할 능력도 주었기 때문에 그 일을 능력 속에서 그 모든 걸 견디고 내가 너희까지 나아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진짜 하나님은 나에게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계획 속에 순종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힘든 거죠. 계속 갈등 속에 부딪힘 속에.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주의 인도라면은 실제 우리에게는 그 길이 고통의 길은 아니라고 믿어요.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평강과 우리의 안정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한 믿죠. 우리가 주의 자녀인데 왜 고생의 길을 밀겠어요? 주의 성을 받은 자로서 그 일을 하다 보면 고생의 길을 자처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일부러 그 길을 인도하는 게 아니죠. 그 기쁨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런 점에서 우리는 안정과 평안 속에 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허락된 것이기 때문에 빈저 사업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오늘 아침에 또 집사님이 또 차선 왔다고 들었는데 아니 또 이렇게 1년 안 돼서 2번씩이라고 네.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려고 그들 이렇게 차는 사고 났지만 가장 먼저는 몸이 안전된 게 저는 그래서 지도하더라고요. 아니 사고 났다면 내가 지사가 오늘 쉬라고 해야 될 것 같다 몸이. 그래서 순간 말을 못했대. 그래서 내가 집사님이 판단하시고 집사님이 예배로 오는데 내가 그래서 조금 막았어요.
당신이 힘들면은 참선 못할 수 있는 건데 오시면은 다른 뜻과 계획과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는데 실제 하느님이 우리의 사고 속에서도 내 생명을 지켜준 건 이거 복이라 생각이죠. 어떤 사람은 함께 죽기도 하는데 그게 감사한 거죠. 사고를 날 수가 있죠. 신발 신다 보면 뭐 고무신이 떨어지기도 하고 사고 날 수 있는데 사고 안 난 사람 어디 있는가? 근데 그 가운데 지켜주시는 거죠. 그것 중에 또 뭔가 또 하나님이 또 어떤 거 깨달음과 교훈과 은혜도 주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우리는 감사하게 받을 수가 있고 바로 그 사건을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안전 속에 있을 수 있고 평강을 누릴 수가 있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고 인도하신 삶이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두 번째로 그거로 끝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나를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지 않았어.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찾으러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되었어. 그 다음에 네가 이제는 네가 조심해서 살아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게를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함께 주었다는 것입니다. 능력도 함께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감당하게 했어요. 19장에 보시면은 내가 교회 동안 아시아에 사는 모든 자들에게 유대인 헬라인에게 다 주의 말씀을 내가 증거하였는데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니라. 하나님이 사역을 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는가요? 실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히 개념이 아니에요. 단순히 어떤 개념 속에서 어떤 이론 속에서 내 예수 믿고 복 받았네 그게 아니라 실제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삶을 헤쳐나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감당했다는 거죠. 내 모든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홀로 든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모세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그를 불러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를 감춰준 게 아닙니다. 진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만들고 그의 보내심을 알게 만들기 위해서 10가지의 애굽의 재앙을 내릴 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친히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함께 그가 진짜 내가 보낸 자이며 이스라엘 구원자인 것을 알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모세가 능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가 참된 사도인 것을 하나님의 선자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능력으로 함께 해줬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뭐 이런 자가 한 명이 있어요? 굉장히 많죠. 많은 자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일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감당을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면요, 왜 우리에게 이런 삶이 없을까? 기도할 때 변이 안 날까? 지금은 그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좀 틀리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복음의 촉이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 우리가 당신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볼 때 이적을 행한 때가 언제 있었는가요? 이적을 행할 때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총 틀어가지고 하나님이 이적을 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하면 실은 모세 때 능력을 행했고요. 그가 오늘 이렇게 10가지 재앙이라든지 홍해보다 달라진다든지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있었는가요? 별로 없었어요. 그 다음 엘리사 때에 또 하나님 능력을 주어가지고 엘리사와 엘리야 가는 곳마다 수많은 능력을 행합니다. 표적을 행합니다. 근데 그 일을 또 문제 행하지 못했어요. 또 언제 행했는가요? 예수님의 시대에 행했죠. 예수님 오신 다음에 사도들이 처음 복음할 때 능력 행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능력을 근데 왜 그때만 주시고 안 주셨는가 여러분? 여러분 왜 그래요? 잘 보시게 되면은 그게 시대의 시작입니다. 자, 모세는 뭐의 시작일까요? 율법 시대의 시작,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 엘리야는요, 선지자 시대의 시작이라고 보여줄 수 있어요. 예수님 시대는요,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시작할 때에는 내가 그것이 진짜이고 내가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구나 많은 자들이 돌아오죠. 그러나 그것이 정착이 되고 말씀이 기록된 다음에는요, 이때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죠. 이제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게 뭘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소개해요. 고린도 후서에 보시게 되면요, 11장인가요? 23절 보세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오히려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에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유언과 강도 유언과 동족의 유언과 이방인의 유언과 신의 유언과 광야의 유언과 바다의 유언과 거짓 형제들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니 그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위험을 당한 거예요. 게다가 굶주리고 헐벗고 너무나 고생 중에 있었습니다. 자, 이걸 왜 소개해요? 이 소개를 소개한 이유가 뭘까요? 빌립보서 4장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볼게요. 제가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내가 이제 복음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쉬운 길도 아니었어요. 강도 위험도 만나요. 굶주리기도 합니다. 배고프기도 해요. 근데 이런 모든 사역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누가 감당했다고요? 내 몸으로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고 이해가는 거죠. 이 모든 위험 속에 있었지만은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떤 강도의 위험과 핍박도 그걸 내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능력으로 함께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천한 가운데 처해도 거기에 내가 넘어지지 굴하지 않았고요. 배고픔에 처해도 내가 거기에 불평과 원망에 넘어지지 아니했고 내게 주신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감당할 만한 그 믿음을 주셔서 내가 이 모든 사역을 이렇게 감당해왔다고 소개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사와 이적을 행하기도 하고 때로는요 그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그 상황을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차려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나에게 능력을 주었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사역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그가 사역에 나아갈 때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어떤 게 있는가? 고린도전서 2장에 보시면요 그가 사역에 나아갈 때 굉장히 두려워하고 떠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2장 1절에요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에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나는 내 말에 내 지혜에 의지해서 어떻게 내가 논리적으로 설교를 잘할까 어떻게 저들을 설득을 시킬까 내가 그렇게 내 지혜로 나아가지 아니했어. 뭐로요?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 작정하였는데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우며 힘이 들었다. 내가 너한테 거할 때 약하고 두려우며 힘이 들었어요. 왜요? 그가 왜 두려워하고 힘이 들었을까요? 그 다음에 이유가 설명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에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가 두려웠던 이유가 있어요. 혹시 내가 내 힘에 의지해서 내 지혜에 의지해서 내가 너에게서 복음을 증거할 때 혹시 내 능력으로 했다 할까봐 내가 이렇게 실력이 좋아서 설교를 잘해서 나를 내가 높일까봐
내 지혜로 내가 복음의 증거했구만. 내가 이게 두려운 거야. 나는 너한테 그거 하나잖아. 나는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으로 이 능력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내가 원하고 있지. 근데 혹시나 내가 증거되면 어떻게 돼? 그래서 그걸 두려웠던 거예요. 그는 그 모든 삶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셨고, 내가 말하는 이 한순간마다 성령이 나에게 도우셔서 그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복력이 저기 역사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내가 이런 마음으로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건데, 혹이라도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 난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지만은 혹이나 그렇게 될까봐, 오히려 할까봐 내가 두려워하고 떨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의 능력이 뭐예요? 이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거죠. 내가 말하는 것이나 사람 만나고 사랑을 나누고 내가 연약한 형제를 내가 이 모든 것도 누구의 힘으로 나에게 감당할 성령의 능력으로 주셔서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감당한다는 거죠. 이거 생각 못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마음속에 선한 소원이 있고 선한 계획이 있고 내 마음속에서 사랑하고 그 마음을 갖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그를 잘하도록 나에게 뭐 도와주신 거야. 마치 도와주신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내가 드러나죠. 그러나 바울은 철저하게 말하는 증거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하고 있어. 이게 내 사역이야. 그래서 오늘 이 두 개를 통해서 바로 그가 기록한 모든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사도를 증명하였고, 또 하나는요, 실제 나의 모든 사역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모든 능력으로 함께해서 기사뿐만 아니라 어려움도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 이게 내가 참된 사도인 것을 그에게 증거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서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너에게 도움받기를 원해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오늘 사도 바울과 성도의 삶이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거죠. 이게 오늘 성도의 삶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를 구원받아서 나를 구원시켜가지고 단순히 나에게 그냥 알아서 내가 예수 믿고 받은 것이 아니라, 부르신 것도 주의 은혜지만 걸음걸음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그것도 잘 감당하고 효과적인 모든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도 함께 하셔서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의 특징이고 이게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점에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지난 한 해도 우리의 모든 삶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또 먹어도 공급해 주셨지만은 실제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 우리의 모든 삶의 하나하나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감사되고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삶 속에,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남은 생애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정말 이렇게 승리의 삶, 능력의 삶, 어떤 평안의 삶, 삶을 사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십시오.